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 하니까 아마 궁금했겠죠. 또 나름대로 어떻게 이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하고 또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지킬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1차 공유회를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모였죠. 그때 베드로, 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 그리고 실제 이방 사역을 주력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사항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율법 또는 할례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무겁게 지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강조점을 두자 하는 아주 건설적인 결정을 이 회의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모두 다 기뻐했을 거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두 사람만 보내지를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유다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예루살렘 교회 그 결의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해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모두 다 기뻐하고 이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직접 그곳에 있지를 못하니까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목회를 했더랬습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없는 기간에 그들이 궁금한 거, 또 그들이 해야 될 거, 또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보냈더랬죠. 그런데 이번에 직접 그곳에 다시 가서 얼만큼 그동안 2, 3년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기로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모두 다 교회 또 이 동역자들이 일치하는 건데, 문제는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 밤빌리아에서 중도에서 그냥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인데,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를 원해서 이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 반대를 했습니다. 1차 때 그렇게 중도에 간 사람을 뭘 믿고 데리고 가느냐, 아예 처음부터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서로 합의가 되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훌륭한 분들이 심히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의 일로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 때 처음 갔던 구브로, 자기 고향 쪽으로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이 왔던 실라를 데리고 동역자로 해서 원래 생각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아마 가면서도 마음이 좀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나를 세워준 사람인데 좀 좋게 헤어질 걸, 아마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이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못하니까 한 반절쯤 하고는 그 다음에 남겨서 다음 주에 연속 상영을 제가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진행됐나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다가 또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선교 번거지입니다. 산맥이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리아 관문들을 통과해 가지고 이 다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향을 좀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더베, 이 더베는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마지막 지점이었죠. 이 더베에 가서 그동안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또 좀 전하고, 이렇게 더베에 갔다가 그 다음에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올라갑니다. 이 루스트라에서는 지난번에 아주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것이 다시 살아났던 그 지점이죠, 이 루스트라. 더구나 이 루스트라에 가면은 디모데 가족이 있어요. 유니게, 로이스, 그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또 역시 보니까 그 동안에 디모데가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청년인데 이고니온 루스트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듣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트라를 떠날 때 이 바울이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좀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 디모데는 그 집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 바울이 부탁을 하니까 그 어머니 할머니가 특별히 좀 잘 그 아이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이 루스트라에서 선교 대열에 합류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울하고 실라가 왔지만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얻게 되니까 바울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마치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해서 이쪽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터키죠, 현재 이 터키 지역을 주로 전체로 하면서 결국은 이 아시아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막혀요. 주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또 성령께서 인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머무르다가 결국 이 드로아에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 비전을 보는데, 여기 마케도냐, 지금은 여기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냐, 이 아래 남쪽 지방은 아가야인데,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라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는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바다는 사실은 지중해인데 지중해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에게해인데 왜 에게해인가 그랬더니 이것도 에게해야 바다야, 그래서 에게해죠, 이게. 에게해입니다. 이쪽에 가면요 그냥 다리 하나로 이 터키 이스탄불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유럽에,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다리도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면 그렇게 가죠. 근데 여기 위로는 이제 흑해가 있고 요런 데죠. 그래서 여기 가면서 섬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185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죠. 한 이틀 정도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한 16km 정도 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기 한 반절쯤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다녀오셨죠? 이렇게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지역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때가 주후 50년 봄이 됐을 거예요. 이때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가담을 하고,
그래서 선교 지역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치 바울이 원래 계획한 대로 아시아 쪽에 왔다면요, 아마 인도 그렇게 가지고 중국,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유럽보다 훨씬 우리가 먼저 개화가 될 뻔했는데 바울이 유럽 쪽으로 먼저 가는 바람에 그쪽이 먼저 개화가 됐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전도자 한 사람 바울의 그 발걸음이 역사를 바꿔놨다 그래요. 그 대륙의 역사만 바뀐 게 아니라 개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으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발길이 얼마나 이 복음이 인생을 바꾸게 만드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에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바람에 결국 트로아에서 그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트로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트로아에 가면은 원래 트로이 그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트로이 전투 그걸로 유명하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죠. 유적지가 대단합니다. 거기 그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트로이 목마 그걸 밖에다 놓고 퇴각을 하니까 다 도망갔다, 전리품이다 해가지고 이걸 성 안에 끌어들였는데 밤중에 이 트로이 목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킨 그 트로이 그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 유적지가 많고요. 이 트로이에서 또 바다 지중해 쪽에 에게를 통해서 쫙 보면은 그 건너편 마케도냐, 저 해가 지는 쪽이 마케도냐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이 바울이 봤던 비전을 한번 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떠날 때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가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동행했다는 거기 흔적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트로이에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 실라,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합류했죠. 그리고는 여기 트로아에서는 누가가 합류를 해서 이제 최소한 4사람이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계속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나 봤더니 그 트로아 옆에 버가모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버가모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나오는 게 그 버가모인데, 그 버가모 지역에는 그 의료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고 의과대학도 있고 그래요. 이 누가는 원래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버가모 지역에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든지 그러다가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 일행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 일원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케도냐에 오면 이쪽이 이제 그리스니까 그리스 깃발이 있고요. 언덕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그 네아폴리, 요새 그 섬은 카발라라고 그래요. 그리스 카발라인데 그 카발라 이 항구 도시를 내다보면 정말 멋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항구 쪽에. 그리고는 이 네아폴리 그 시내에 들어오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한 처음 유럽에 처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모자이크로 그 만들어놨어요. 가운데 그 마케도냐 사람 이렇게 그 비전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바울이 그 비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건너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모자이크 있고요. 그 모자이크 앞에 돌이 있는데 저 여자 말고 뒤에 그 돌이 까만 돌이요. 바울이 와서 그 처음 밟았다는 돌입니다. 제가 그 돌만 찍어놨으면 그것만 보여줄 텐데 어쩌다 보니까 그 돌만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인증샷이라고 해.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는 건데, 어쨌든 바울이 그걸 밟고 그 네아폴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네아폴리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도로를 쫙 따르고 이 16km 정도 올라가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성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는 BC 42년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옥타비우스, 나중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사람인데요, 그 브루터스하고 전투를 벌였던 그 평원이 그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이름이 필리포스인데, 그 아버지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빌립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 보니까 대단한 도시인데, 뭐 신전들 뭐 대단하게 파르테논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전들을 많이 지어놓고요. 유대인은 별로 없었나 봐요. 회당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을, 조용한 곳을 찾다가 찾아낸 것이 간지테스 강 면에 아마 버드나무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여인들이 옷감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 그 루디아 지방에서 온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비싼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아디라 지역이 아주 특산물인 것 같아요. 그걸 이 바다 건너 와가지고 이곳에서 팔고 있는 그 루디아를 만난 거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디아 출신이라 해서 아마 이 여인의 이름을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들 데리고 사업을 하니까 지금으로 하면 여성 실업가죠.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넘어와가지고 최초의 개종자가 된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루디아와 그 집이, 그 집이라고는 표현은요, 가족들도 의미하지만 그 집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우리 집에 좀 여기에 계세요. 여기서 묵으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내어드리면서 아주 강권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강권하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묵으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루디아 집에 최초의 그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가보시자요. 그래가지고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이 그리스 정교회 스타일의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까이 가서 문 앞에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서 문 위에 있는 모자익을 보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바울이 분명하고, 또 한쪽은 실라고, 또 한쪽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좀 캄캄해요. 좋은 사진 찍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 앞에 있는 간지테스 강변에서 만났는데, 옛날에는 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냇가가 됐어요. 냇가가 아주 좁아졌어요.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만났고 또 거기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 거기 내려가서 손이라도 씻고 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 활동을 벌이는데 광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용한 여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신전에 무녀들이 있어가지고 이 무녀들한테 와서 신의 신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들도 왔고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군인들도 와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델피 신전에서 이 신탁을 해주는데 아주 용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공동 소유예요. 그냥 주인이 여럿이고 그 여자 점괘 뭐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여자가 얼마나 용한지 바울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마치 세례요한처럼 앞서가면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누가 자기 보고 소개해달라고 그랬나? 계속해서 하루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자라 하니까 바울이 아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주목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가요. 마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거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요, 돼지가 막 갈릴리 바다로 치달아 가지고 막 죽어서 물질 손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배척을 하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치 여기도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딱 벌려놓고 보니까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자기 수입원이 끊겼거든요. 이 여자가 멀쩡해져 가지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잡으면 좀 체면이 좀 상하는지 그렇게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로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이 도시를 아주 소란하게 하니 이 사람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그 광장 아고라에서 그냥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그냥 공개 태형을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아무 변명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울하고 실라가 그냥 몽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관리를 불러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매도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이쪽에 오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다른 쪽에 가려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말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못한 그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돼. 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니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아마 원망을 하기 십상인데,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 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과도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에 갔으면은
바울 감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거기에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 빌립보 그 유적지가 많은 것 가운데 보니까 여기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다 이렇게 팻말이 딱 적혀 있는 그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 내다보면 안으로 이제 깊이 파여 있는 동굴 감옥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밖에서라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사이 사람들이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아이들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면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찬송을 하면 지금 제가 찬송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 또 기도할 그런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자꾸 그래요.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전부 그 감정 느낌이 가는 대로 해라, 그게 솔직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그 불황을,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캄캄해지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 동역자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도 막히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기분 나쁘니까 그냥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감옥에 캄캄한 것보다도 더 마음이 주저앉아가지고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로 먼저 행동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느낌이 따라오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건 화차예요. 화차. 엔진이 가면 화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엔진은 의지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을 감행할 때 거기에서 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고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거,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맺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긍정적인 행동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실마리가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가장 조그만 일이 할지라도 긍정적인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거기에서 실마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이 결국 여러분의 감정을 바꿔줄 거고 또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거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려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 보내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라도 뭘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긍정적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부터 상황은 어려웠었지만은 그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은, 내가 무엇 조그만한 것이라도 행동할 수 있다면은 그 긍정적인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형제들아, 참된 걸 생각해라. 어떤 일이 있으니 경건한 걸 생각해라. 어떤 것이 옳은 걸 생각해라.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을 생각해라. 어떤 것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해라. 어떤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전부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 한 가지를 생각해보라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한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많이 썼습니다만, 옥중에 묶여 있으니까 목회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편지 목회를 하는데 그 옥중서신을 쓸 때에도 이게 과연 감옥에서 쓴 편지인가 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 옥중서신에 다 공통적으로 뭐이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빌립보서도 사실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흔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려지고, 간수도 자다가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나? 이제 이 책임을 어떻게 모면하지 생각하다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죽을 것부터 생각해요. 좌절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살하는 걸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걸 시행하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바울이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간수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는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죽지 마셔.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나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밝혀서 아래 내려와 보니까 풀어지기는 풀어졌는데 나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찌 된 거예요? 이 간수가 감동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출행량을 쳤을 텐데 이 양반들은 여기 앉아서 그렇게 평안해.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갇혀있고 누가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구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수로 잡혀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나는 어쩌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아주 간단한 복음 한마디를 딱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도행전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로 이 간수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기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모셔다가 집에서 자기 가족들이 주님을 다 온 가족이 영접을 했어요.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말씀을 밤새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죠. 간수는 밖에서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아침에 정갈이 왔습니다. 유해 관리들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그냥 나올 텐데
풀어주는데도 안 가요. 바울이 언제는 잡아 때리고 가두고 이제 와서 가라?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매를 치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투옥시키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 상관 와서 직접 얘기하라고 해요. 가지고 깜짝 놀래, 로마 시민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투옥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나와. 가지고 정말이냐고. 내가 사실이라고. 난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왜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들에게 따졌을까? 요게 제가 어저께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왜 그랬을까? 그냥 가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이 뭔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사교처럼 이상하게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뭔가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사정 해가지고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오죠. 루디아의 집에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잡혀갔으니까 디모데 누가는 모면했겠죠. 거기 같이 있었겠죠. 얼마나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물론 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지만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전도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온 가족이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 가가지고 그 온 가족이 세례받아요. 루디아 집에 바울이 가가지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어요. 여기 간수 집이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나중에 그리스도 가정도 전부 세례받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4번이나 온 가정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여기 계속해서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루디아 집에 왔다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형제들이 보내주는 것을 따라서 아래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아래 이제 아덴 이런 데서 있었던 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마지막에 바울의 말년에 이 빌립보서에서의 과거에 있었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마지막 말년 사역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돕고 있는 거예요. 후견인 역할을 계속 그 전도를 받았을 때부터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루디아가 틀림없이 앞장섰을 것 같아요. 그 루디아가 그래도 좀 비싼 걸 사업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후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을 거고 너희들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유일하게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기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람 편에 한 차례, 2차례 바울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걸 여기 얘기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내가 뭐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또 풍부하다 이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물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아마 영치금을 넣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로마가 어딘데, 그 빌립보에서 그 지역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걸 받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줬다는 거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는 빼놓고 왜 19절만 암송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돕고 선교에 참여하고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차 선교의 여행 중간까지만 살펴봤지만은 바울이 뜻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동역자의 문제도 그렇죠. 선교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도 그렇죠. 또 사역을 하는 환경도 그렇죠. 갈라서게 되고 또 못 가게 되고 막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냐고, 이렇게 나를 대우하면 되겠느냐고 그럴 텐데,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또 최대한의 것을 찾아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동역자들, 실라, 디모데, 누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같이 동역자가 되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이 열려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빌립보에 가서 생각지 못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가서 그 영향력 있는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쪽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앞으로 마케도냐 사역을 하는 후견인들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맡겼다고 해서 영영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다 보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은 바울이 자기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지금까지 당한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현재도 지금 로마에 매여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 역경을 오히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진 간에 느낌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업의 환경이 어렵습니까?